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쪽, 840쪽, 시편 51편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도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릇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선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서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다면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 생활 가운데서 축구한 이야기는 더더욱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도 다 군대 갔다 온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어지면 다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다 남다르기 때문에 같이 또 공감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꿈을 이렇게 꿀 때에 이제는 군대 가는 그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군대 갔다 온 꿈을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도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또 군대 갔다 왔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꿈에서도 막 변론을 하고 군대 갔다 왔다. 이렇게 그런 꿈들을 그때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군대 와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 꿈을 이렇게 군대 가는 꿈, 다시 군대 가는 꿈을 안 꾸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 생활이 그게 굉장히 인생 가운데에서 남다른 그런 거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지 않냐고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내일 군대에 입대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지금 처음 가보는 그 군대에 대해서 낯선 그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생활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관심이 없거나 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심각한 그러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이 땅의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건강이나 또 집이나 직장이나 취미나 이런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일들에 무관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가장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예배, 그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고행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또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바쁜 일들 때문에 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건 죽음의 직전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지, 지금 바쁜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그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의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 회개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먼저 그것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합한,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러므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냐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에 마침 그때에 자기 신하의 부인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를 불러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그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환할까봐 그 바세바의 남편, 자기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서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가능한 죄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것 죄, 그리고 거짓과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차라리 그런 범죄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또 한 마리 금의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때마침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그것을 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잡아서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자가 바로 그 부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때서야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바로 시편 51편에는 바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죄악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특히 양심에는 끄리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무적이 되어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의무적이 되어지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하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를 보면서 체면치레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억지로 한다는 사실. 마지못해서 음식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뭘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그 자원하는 심령이 바로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집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었어? 특히 젊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양심의 지대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지도 않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게 되죠.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자발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에 이야기하면 천국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모습.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무기력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냥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만 다르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상실되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어졌는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지고 봉사가 헌신이 억지가 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죠?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떼를 덮치고 양떼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평탄치 않았습니다. 늘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모든 힘든 일들이 닥쳐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그 모든 힘든 것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얼굴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런 담대한 가운데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오히려 사울 왕을 쫓던 그들이 돌이켜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고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쫓겨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다윗은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질 거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그냥 편안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려움이다, 문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기쁨을, 평안을, 소망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이나 다름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찬양을 들어도 찬양의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힘이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힘이 들고, 예배 시간이 고문당하는 시간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자발적인 그런 심령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때 가운데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핑계로 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지고 또 질병으로, 환경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의 상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만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만한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힘든 환경, 자녀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등등 그런 것을 들어서 핑계로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몸이 10배라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따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게 되어지고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사라지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딱 한 가지,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므로 내게 있던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범죄했다고 한다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 범죄의 원인, 죄악의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 이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위장병에 걸리게 되어졌다. 그 위장병에 걸리게 되었으면 내가 왜 위장병에 걸리게 되어졌는가? 그냥 한번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위장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섭취하는 것에 짜게 먹는다든지 지나치게 또 제대로 씹지 아니하고 그냥 흡입하듯이 먹는다든지 뭔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 아니면 선천적으로 위가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볼 때에 그 근원적인 그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당장 위장약을 먹어서 임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고 생활에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고 되어져야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치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51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내 죄악을 뭐하여 하겠습니까?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4절에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물이 바로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스스로 기뻐하라 그건 미친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대로 되어지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을 살인하는 전쟁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해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로막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했습니다. 죄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죄악이 축복의 문을 막아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그러면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천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경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불순종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의 길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부분, 양심에 끓이는 것으로서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후에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사죄의 은총,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르치리.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면 전도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못해달라서 뭐 중고등부에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중고등부가 이게 제대로 조직이 안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애들 때문에 후덕골 중고등부가 잘 조직되어 있는 큰 교회로 간다. 우리는 여기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이제는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가슴 아프죠. 목회자로서. 작은 교회에서 한 번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건데 위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왔다가
또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여러 왔다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해서 뭐 그렇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가지고 핑계하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들이 그런 것까지도 그런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극복하면서 우리 교회에 머물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면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절로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요 한두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요 은혜가 없으면요 누가 오면은 왕따를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뭐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애가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오면 애들이 잘 어울리고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돌봐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지면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뭐냐면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양하는 삶이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비파를 수금을 타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이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사울 왕에게 신하들에게 아들에게 도망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든 일들이 더 문제가 많아졌더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찬송인데 오늘 우리에게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이 입에서 멀어지는 순간 뭐가 우리에게 닥오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나오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단해보면서 내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진단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찬송과 함께 제물입니다. 제물.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예배에 있어서 오늘 헌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런데 이 예물이 그냥 예물이 아니라 19절을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뭐가 없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의 형식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더 많은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의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마당만 밟고 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내가 그런 모습 속에는 이제 신분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연명해 간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사명을 붙들을 때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형식적인 마지못해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붙들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후에 사명을 붙들 때의 그 사명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에 사명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자유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순간 나의 기쁨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못해서 다시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수목금 3일 저녁에 기도 공연을 했습니다.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공연.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즐거움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해도 우리 모두는 같이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될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서로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 온 신경이 거기에 감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병변드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공연을 통해서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